오늘 오전에는 온 세대 한마음 예배로 전 세대가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 예배 설교 이후에는 우리 친구들 학생들에게 장학금 수여식이 있죠. 이제 자녀들은 방학을 끝내고 새 학기를 맞이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저는 오늘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을지 이것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특별히 이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육이라고 하면은 공교육과 사교육을 들 수가 있죠. 공교육이 채우지 못하는 것을 사교육을 통해서 채우게 됩니다. 또 공교육을 미리 선행 예습하기도 하죠. 근데 우리는 이런 학교 교육이나 사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온전한 사람으로서 세워지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교육이나 사교육이 지식의 전당은 될 수가 있어도 지혜와 인성을 다루는데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라는 공동체에서 사회성을 습득하죠.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나가서 의미도 알지 못하는 못된 욕설을 배우고 또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억누르는 그 말들을 습득하고 세상 풍속과 가치관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게 노출되는 것이 학교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아이들을 가정에만 방치할 수 없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죠.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교회 학교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교회도 연령에 따라서 유아부, 유치부, 또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로 이렇게 나뉘어서 부서별 모임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전도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 대부분의 연령대에 있는 학생들을 맡고 또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한 인격에게 하나님과 교회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물론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제가 중등부 담당이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을 만나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동안 만나봤던 청년들을 통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출석해서 교회 교육기관을 통해서 신앙교육을 받지만 그것이 청년들의 삶을 지탱해 줄 만한 힘이 되지 못하는 것을 참 많이 봤습니다. 청년의 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자기 자신을 우상화시키는 시기죠. 어린 때부터 교회 학교를 오래 다녔다 해도 청년 시절이 되면 청년들은 스스로 교회에 등을 지고 돌아가거나 부모님의 성화에 어쩔 수 없이 교회 예배는 출석을 해도 주님과 관계는 단절된 채 생활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이 되면 예배에 참석을 하여도 주님과의 관계를 통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썬데이 크리스천으로서 머물러 있는 경우들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 교육의 목표를 바라보면 아주 분명하게 그 목표가 이어져 있습니다. 2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교회 교육은 한 인격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데 있습니다. 골로새서가 쓰여질 당시에 문제로 대두됐던 것은 세속적인 사상이나 영주의주의 같은 이런 이단들을 통해서 천사 숭배를 하는 등의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교회에 조용히 들어와서 감추어진 비밀이 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했습니다. 이들은 이것을 은밀한 지식이라고 자랑하고 이것을 통해서만이 더 거룩해질 수 있다, 더 완전해질 수 있다, 더 놀라운 것들을 보고 누릴 수 있다라며 자신들만이 누리고 있는 특권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골로새서를 기록하는 바울은 이 비밀은 감추어진 비밀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 이 비밀이 감추어져 있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비밀이 온 세상에 나타났고 모두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밀은 유대인들에게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열려 있고 남녀노소 빈부귀천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비밀의 풍성함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오직 믿음으로 말씀을 받은 자들만이 이 비밀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여전히 세상의 풍속과 우상이 우리의 마음과 눈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서 배우는 기술이나 지식이나 가치를 통해서 정말로 행복한 길로 갈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며 살아가죠. 자녀들이 돈과 물질의 노예가 되고 인기와 이념적 사고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냥 안타깝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사실 우리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어린 시절을 보낼 때는 세상 가르침에 노출되는 게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고 세상을 경험하면서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교회가 말하는 그 가치 사이에 충돌을 경험하게 되고, 그 충돌 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은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결국은 세상을 선택하게 됩니다. 또는 어린 때부터 자라온 교회를 완전히 떠날 수 없어서 그저 교회 겉만 뱅뱅 돌면서 방황하는 현상들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온전한 자로 세워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단순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직 예배만이 교회와 세상과 구별되는 놀라운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예배학자는 예배를 일컬어서 고귀한 시간 낭비라고 표현했습니다. 말하자면 예배가 거룩한 낭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 더 붙여서 예배는 굴복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의 말씀에 우리의 의지와 마음을 전부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리스도인은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6일 동안 성실하게 일하다가 주일 하루를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생업을 잠시 멈추고 나와서 예배를 하죠. 시간이 금인시대에 주일에 일을 쉼으로써 오는 손해와 경제적인 타격은 우리가 생각하면 참 하지 못할 노릇입니다. 또 주중에 열심히 생업으로 일하니 하루쯤은 푹 쉬고 싶은 생각이 우리 중에도 있을 것입니다. 주일에 각 부서에서 맡은 직분을 수행하면서 봉사하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이처럼 좀 더 쉴 수 있고 이득을 볼 수 있는데도 우리가 주일을 구별하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릴까요?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온종일 예배를 드리고 맡은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바꿔서 생각해 보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것만큼 거룩한 낭비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렇기에 죽기까지 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완전하심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거룩한 낭비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주님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온전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교육이 추구하는 것이 이 땅에 추구하는 목표와 같다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안 그래도 교회 교육이 학교 교육이나 다른 사기관의 교육에 비해서 얼마나 비전문적이고 얼마나 덜 체계적입니까? 아무리 이런저런 전문가들을 동원하고 또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았다 할지라도 세상의 공교육과 사교육에 비할 바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교육이 가지고 있는 것, 바로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낭비에 참여하고 주의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것을 통해 그 어느 교육보다도 가치롭고 그 어느 교육과도 차별되는 훈련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예배자, 바로 완전한 자를 계속해서 세워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많은 본문들에서 어렵지 않게 거룩함이라는 말과 완전성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심이니라.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시작. 너희도 온전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완전하라.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자인지를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탄코 완전한 자로 세워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 말에 대해서 주목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무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됩니다. 우리의 신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성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의 말처럼 다른 신비한 지식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결탄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완전한 자로 세워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불완전성, 부족한 능력, 교만과 죄악, 음란과 추악함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을 친히 이루어 가시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은 지금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입니다. 그가 있는 상황에 처한 것은 그가 어디를 가지도 못하는 그 감옥에 매여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사역은 더 이상 진전될 수 없는 상태에 머물러 있죠. 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역이 여전히 전진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처럼 보였지만 실은 주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게 된 것이죠. 그렇기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게 되는 이 고난이 오히려 주님의 뜻과 일을 이루어가는 자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난조차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 대부분 부모라는 고난을 받아오셨죠.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르며 양육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인격을 책임지고 양육하는 것만큼 고된 일도 없을 것입니다. 또 여기 어떤 계신 분들은 교회 안에서 교사라는 직분을 통해서 많은 고난을 받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내년마다 교사들이 반 배정 때문에 많이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올해는 좀 말을 잘 듣는 아이가 왔으면, 올해는 여자아이들이었으면, 올해는 남자아이들이었으면, 우리 집에만 아니었으면 하는 이런 가지 교사들의 생각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교사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아이들을 처음 만나는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그런 처음 만나는 아이들을 대면하고 조금씩 알아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아이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죠. 교회 직분은,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직분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직분을 받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하며 수고하고 애를 쓴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 자리가 기쁨과 보람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가 되었다는 것을 또는 교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슬퍼하지 않습니다. 힘겹지만 보람을 느끼죠. 힘들지만 그 자리에서 소망을 발견합니다. 누구 때문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된 우리나 교사된 우리가 부여잡고 있는 통제권을 내려놓고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배자로 나아가도록 수고하며 훈련시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저는 예배가 거룩한 낭비이고 굴복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가 바른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시기와 때를 따른 흥미를 유발하고 또한 감정적, 육체적 활동을 통해서 눈높이를 맞추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진리를 가르치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가 예배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배 자리는 아이들이 말씀을 듣는 태도와 훈련을 받는 자리입니다.
처음에 어린아이들이 칭얼대고 힘겨워해도 아이들이 말씀을 듣는 시간에 돌아다니거나 산만하게 뛰어다니는 것들을 자제하도록 훈련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은 오로지 말씀 앞에 자신의 의지를 굴복하는 법을 배우는 자리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예배당은 아이들이 자유롭게 자기 의지대로 행동하고 말하도록 풀어놓는 공간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서 부모가 아이들과 함께 말씀에 자신의 의지를 굴복시키는 훈련을 받은 자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끔씩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공예배나 오늘 오전 예배처럼 어른 예배에 참석했을 때 아이들을 따로 떼어놓기보다는 그 아이들을 함께 예배 자리에서 말씀을 경청하고 듣는 것을 통해서 말씀에 자신의 의지를 굴복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아주 좋은 교육이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예배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때로는 잠옷실에 나아갑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재밌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어떤 부모님은 자녀를 예배 자리에 나아가도록 훈련을 하고 열심을 내는데 한편 어떤 부모는 자신도 그 예배 자리에서 내려온 분들이 계십니다. 어린아이들이 자리까지 내려와서 함께 그 자리에서 실컷 놀다가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모습을 저는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예배자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 고난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갔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예배 자리에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낭비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되고 말씀에 자기 의지를 굴복하는 그 훈련을 받아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중등부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어디를 가든지 이 중등부 담당이라는 말을 하면 참 힘들겠구나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중2가 괴물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상대하는 것이 어렵다는 말이겠죠. 근데 이런 사춘기 아이들이 예배를 통해서 훈련을 지속적으로 받게 됐을 때, 사춘기 청소년들이 교회 교육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바라는 맹목적인 인재상이나 직업을 따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보다 이 사회와 시대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고민하는 그런 청소년이 될 것입니다. 또 이런 청소년들이 자라서 청년이 되어서 억압받던 그런 학생 신분을 벗어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을 깨트리고 온전히 세워지는 그 시기를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청년들이 삶의 목적을 가지고 세상 속의 빛과 소금으로서 더욱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아이들을 기대하면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각 연령대에 따라서 따로 또 가치의 운동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비참한 인생이지만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의미를 누리게 된다면 완전한 자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25절에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을 따라 기쁨으로 충성하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2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신 바울은 이제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주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다음 세대의 위기가 대두되는 때에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는 교회는 없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교회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는다면 미래에 정말로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다음 세대를 세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울과 같이 그 말씀에 충성하는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뤄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힘을 다해 맡은 직분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움을 입었음을 기억하고 예배 자리에서 이 훈련을 계속해서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과 교회 학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고생스러운 이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로서, 교사로서, 조부모로서, 때로 먼저 앞서간 신앙의 선배로서 우리 아이들이 완전한 자로 세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그 아이와 교회에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눈물과 헌신과 기도를 통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나의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인도해 주셨던 부모님, 권사님, 장로님, 수많은 교사분들의 기도와 땀방울을 통해 저 자신도 바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수고를 통해서 다시 우리 자녀들도 또한 지금까지 주 안에서 세워진 모든 자들도 완전한 자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세워진 직분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날마다 세움을 받도록 늘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주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학교와 교육을 위하여서 예배자로 살아가며 함께 헌신하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하나